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생명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 세상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죠. 바다를 건너가면 온 세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함께하는 공통된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모든 세상을 치유하는, 결국에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매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점점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다 회복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바다는 큰 물이 뛰노는 곳이고 거기에는 큰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바다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바다가 없다는 말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바다 괴물이 나오죠. 짐승, 바다 짐승, 큰 용, 리워 야단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부정적인 의미, 괴물이 나오는 곳, 그곳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싹 바다를 생명으로 회복하니까 결국 모든 세상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죠. 생명의 바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생명수를 쫙 흘러내보내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이 또는 진리가 바다에 모여 거기서 회복하고 치유해서 만국이 치료되는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바다 교회는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 사상,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거기서 치유받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곧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죠. 바다가 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시냇물은 그 한 부분의 땅을 흐르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로 가면 거기서 막 뒤섞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에 대동단결이라는 말인데 대동, 큰 하나됨이란 말이죠. 이것이 나는 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해동포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그 온 세상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말이죠. 생명의 바다 교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픈,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생명의 바다 교회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항해할 때 여기서 또 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내 이름은 조혜강, 당신 이름도 박혜자, 둘 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 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바다를 항해하는 구도자의 의미, 또 그 바다가 세상을 회복하는 치료의 의미, 그리고 그 바다로 조그만 생수를 흘려보내는 옹달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의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이름 속에 바다가 있는 여러 가지 이 바다의 의미가 함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바다 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생명의 바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바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는다 하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 생명 회복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런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듭남, 그 소중한 구도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듭남, 중생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여기에 바로 거듭난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들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는 거듭난 것을 아니, 너는 거듭난 것을 아니. 기억나요? 내 죄 용서됐다고 증거하는 성령이 내 맘속에 계시니 주님 다시 오신다 해도 오늘 세상 떠나도. 그 다음은 멜로디가 이상해요. 여기에 거듭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5살짜리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듭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영접 기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영접 기도는 가장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영접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남,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 정말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아무나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들 전도해봤지만 영접 기도할 때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요. 특히 아이들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또는 저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왠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또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영접을 해야 돼 하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즉 거듭나는 기도, 이 기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후 교육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접하여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첫 시작점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전체를 결코 다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거듭남의 비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것이니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죠? 구원파. 그죠? 그 박옥수 씨가 쓴 책이에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 이 거듭남을 뭘로 설명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죄, 십자가, 죄사함. 거듭남의 이야기가 여기 죄와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거듭남을 정말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도의 기나긴 여정,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그것이 구도의 여정인가 하는 거 말이에요. 거듭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탄생, 거듭남이 태어남이잖아요. 태어남은 단 1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계속 이어지는 여정, 구도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거듭남이 나오는 대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이죠. 밤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와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한 번, 그리고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말은,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2번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헬라어로는 아노센 해가지고 아노가 위이거든요. 위. 센은 어디로부터. 그래서 아노센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한 번, 영으로 한 번.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그 영으로 한 번 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땅의 사람이고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것은 다시 목마른 삶, 그것은 유한한 삶,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뜻을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말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왔겠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밤중에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직 어둠의 사람이다, 또는 땅의 사람이다. 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공회원이기 때문에, 요새 말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지위가 있고 사회적 평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3번이죠.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온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회의가 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렸을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율법에는 증거 없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는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동료 의원들한테 너 그쪽 편이야? 이런 말을 들을 만하네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후원하기 위해서 비싼 방부제와 향품을 제공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넣고 의논하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한 처형받은 그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렇게 처음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대낮에 나서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처럼 내가 땅의 생각,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뜻, 그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삶, 여기에 중요한 삶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단지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차원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뜻을 따라서 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복음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거듭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로 온 것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낮에 온 거죠. 하지만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을 피하여 낮에 우물가에 왔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듭남은 뭐냐면 어쩌면 자기의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잖아요. 이것은 이 여인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인은 사실 5번의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자신이 매여 있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모습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하고 자신의 진짜 나,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새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나,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자아상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사랑과 정의와 자비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말했죠. 나는 옛사람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이 새 사람으로 산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 거듭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체험이 아주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들을 아시아에서 많이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거듭남도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부활하노라,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때, 사도 바울의 경우로 말하자면 이런 다메섹의 경험, 이런 때는 언제일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때, 그때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던 헛된 자아상을 버리고 진짜 나를 발견하는 때지요. 그때는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살던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겠죠. 그런 거듭남의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때죠. 보통 깊은 절망이나 상실감을 경험한 때예요. 가족이 죽었거나 또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경험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정말 안정적이고 나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제는 끝이로구나,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는 때,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순간,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신학적, 지성적 위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상황에 이르면 내가 틀렸구나,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또 거듭나는 때는 진실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모순이나 불의를 발견하고서 이건 아닌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 소명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삶의 불의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 때가 바로 새로운 각성을 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때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 순간이 우리는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이 이런 여정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구도의, 깨달음의 여정, 계속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이렇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진,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구도의 여정은 어떻게 왔을까? 나는 어떻게 거듭남의 여정을 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글 없는 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에 혼자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해야겠어 하고 다짐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을 했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구원 초청에 제가 응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섰지요. 그때의 경험이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서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사람 헌신 초청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저는 일어섰어요. 그때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1987년도 일이에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97년 신대원의 신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20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드디어 2012년 옹달샘 교회를 개척을 했죠. 거기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마주했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삶, 동기는 좋지만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먼저 다가오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내가 이 굴레 안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대단히 놀라운 깨우침이었죠. 그리고 나서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2016년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안위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내 자신을 맞춰 사는 삶이로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소명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것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금년 2025년 6월 생명의 바다 교회를 시작을 했죠. 이 생명의 바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지난 응원봉 혁명, 빛의 혁명,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사회를 바로잡는 이 선한 일에 일어선 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저 선한 동기, 열정, 뜻, 헌신,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이처럼 돌아보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각성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나서 개인의 삶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 프로젝트.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교회가 다 이루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이루는 일에 교회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거듭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성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계속되는 거듭남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선현들이 하는 말 중에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거듭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영접 기도함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번의 시작점, 출발점이고 그 거듭남의 경험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 우리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이것이 거듭남을 계속 경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도의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저는 최근에 마커스 보그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 way of life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이것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책망하는 그 길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그 길을 따르는 것 말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구도의 길,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포용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의의 그 길. 이 길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약자를 짓밟을 거야, 나는 정직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못 갈지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지요. 원하기만 하고 안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사실은 만인이 따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만, 나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미 성경에서 나만 같은 사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편견과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나만 장군,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저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 하나님을 우러르라고 하는, 편견 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도의 길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따르는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이 길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이분들은 학문적으로는 낮지요. 기독교하고는 친숙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신자들의, 기독교인들의 삶 못지않는 거룩한 숭고한 의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커스 보그는 다른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교 말이에요. 도교는 노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인데요. 이 사람들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집착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걸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도를 잘 따르는 삶, 도교의 길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 그것과 공통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 공통점이 있어요. 구도의 길에서 말이에요. 불교에는 어떨까요? 마커스 보그는 불교가 말하는 수행, 그것이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을 닦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불자라고 그래요.
그 8가지 길은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선정.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묵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자가 수련하는 이 8가지, 이것은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딸딸딸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른 길 8가지를 계속 수행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8정도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또는 내가 곧 길이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불자들도 기독교인들과 같이 기독교인들처럼 진리를 따르는 이런 길벗이나 불교 용어로는 도반이라고 그러는데 도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교리 이런 문제를 내려놓고 불자들이 진실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을 들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을 그 수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보구의 입장인 거죠.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교는 모하메트를 창시자로 따르고 있죠. 무하마드의 언행과 행동, 양식, 즉 무하마드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하마드를 모범, 무하마드를 길, 방향으로 삼아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편견 있지만 이슬람교도들의 진실한 노력은 뭔가 하면 무하마드가 알라를 따르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 무슬림들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무하마드가 보여준 알라를 따르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하마드를 통해서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어쩌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즉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로 이르는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구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이 있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책을 읽을 때 발견한 내용도 이거죠. 우리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할 때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교리를 가지고 씨름하면 영원히 전쟁이죠. 하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종교가 구도에 이르는 길,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독특한 길이 있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을 우리는 버릴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르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하고 훌륭한가 하는 그 길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 똑같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격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스킹의 꿈, 종교 간의 대화가 종교 간의 평화로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 통합과 종교 간의 평화, 대화는 다른 이야기예요. 종교 통합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종교 독재 횡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 다르지요. 다름을 인정하지요. 하지만 그 본심에 구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하면서 배관시하는 거예요. 눈을 까 뒤집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갇혀있는 한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편협한 종교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구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계 모든 만민과 연대할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게 요구되냐면 지금 세계가 점점 고립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엔은 United Nations란 뜻이거든요.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왜 이게 일어났겠어요?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 전쟁 가운데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 있겠다.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합하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유엔 필요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엔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음 타자로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엔의 역사, 유엔의 가치, 이것을 보려면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이 유엔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참 훌륭한 연설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의 질서도 깨뜨리고 이것이 미국의 손해만 끼치고 있다. 미국 먼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미국만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의 구호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지금 고액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만 부과하나요? 현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고립주의로 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지금 극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말하자면 종교의 근본,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근본의 정신에서 연합할 때 다시 한번 종교는 세계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이 꽃피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은 언제냐면은 세계가 온통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그랬고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전쟁이 끝이 없던 시절이라고요. 사실 유대교, 이사야나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던 시절, 그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함락되던 바로 그런 시절이죠.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 저 유럽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끊임없는 시절.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열망이 꽃피는 곳. 전쟁으로 가면 우리가 다 망한다. 공멸이다. 평화만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이런 평화의 길, 진리의 길을 그런 싹을 트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된 사람들은 다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리의 본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거죠. 저는 오늘 거듭남 그 소중한 구도의 여정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고 이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니고데모의 경험, 즉 세상의 평판을 깨부수고 벗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삶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을 오픈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인정하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이 세상의 질서가 낡은 질서로구나. 이것은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기에 이 길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낡은 질서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이렇게 보면 거듭남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를 봤고 사마리아 여인도 봤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거듭남은 인생의 그런 죽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듭남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진리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구도의자의 삶을 지향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나는 낡은 삶을 청산하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 그것이 바로 깨우침, 각성,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겠죠. 성경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이런 구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믿고 그분들의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만이 우리의 도반, 길벗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많은 길동무들이 있구나. 그들과 연대하여 이 선한, 이 올곧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듭남, 그 소중한 구도의 여정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다시 태어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죄의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거듭남의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기대나 죄의 올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 믿음, 포용, 관용의 길, 그리고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구도의 길에 거듭남의 순간들이, 소중한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시고, 먼저 걸어간 우리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부끄럽지 않는,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 길벗, 도반들과 손을 잡고 이 신앙의 길, 구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교제,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놀라운 교류와 회복과 상호소통의 아름다운 이 생명의 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물려받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낡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